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지난 한 3월부터 저는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서 주일마다 성도님들과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면서 가장 짧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큰 특징은 항상 모든 사건이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 설명할 때 보면 즉시 바로 곧 예수님께서 떠나셨다, 행하셨다, 뭘 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그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사건이 좀 급격히 이루어져 있고 아무튼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집어넣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4개의 복음서를 구분하면서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 또는 짐승으로 말하면 송아지가 상징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은 항상 부지런히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 낮아진 주님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면 시작 부분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마가복음의 첫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들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참 신기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척점이 생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 이것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오는 그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 5장의 내용에도 보면 몇 가지 큰 기적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서편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바다를 건너가서 동편에 거라사인 지방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 참 낯선 곳에 내려섭니다. 갈릴리 서안 쪽에서는 예수님이 등장만 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동편으로 가면 거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지은 도시가 있는데 별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누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무덤 속에서 귀신 들려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쇠사슬로 묶어서 가두어 놔도 꽁꽁 묶어 놓아도 그 쇠사슬을 끊을 만큼 그렇게 악한 영들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다 상처를 내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살아갑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고쳤습니다. 저가 얌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고쳐졌는데 그 옆에 있어야 되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돼지떼들은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 나와 그들 속에 들어가 다 몰아 바닷속으로 함께 들어가 죽어버렸습니다.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의 시체가 바다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던 사람,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무서웠던 사람이 그렇게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온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떠나십시오. 그들의 계산은 분명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과 2,000마리의 돼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건강해졌는지 아니면 귀신 들려서 무덤 속에 버려진 채로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000마리라는 돼지의 값이 그들에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세상은 한 사람과 이 땅의 많은 물질을 그렇게 비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짜리의 인생일까요? 100만 불? 1,000만 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라이프 인슈런스의 최고액이 20만 불입니다. 제가 죽으면 20만 불이 우리 아내에게 가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그 20만 불도 안 되는 10만 불짜리입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내 값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읽었던 어떤 아티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는 사람이냐면 켄터키 더비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그 말 경기가 있는데요. 미국에 그 경기에 참여하는 말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도 말을 조련하고 잘 지키는 그런 아주 훌륭하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그 밑에서 그저 말똥이나 치우고 밥이나 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인슈런스도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그렇게 약한 사람 우리가 못 쓴다고 다른 사람 쓰겠다고 나는 곧 파이어가 됩니다. 그런데 저 말은요, 그 당시에 100만 불이 넘는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 이민사회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민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값은 얼마일까요? 저희 아버님이 199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전 미주에 있는 특별히 한인교회를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꽤 중요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하시던 일이 그 다음 날로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졌습니다. 교회도 후임 목사님이 왔습니다. 제가요. 아버님의 기억이 금방 지워졌습니다. 세상은 멈춰서지도 않았고요. 세상은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지금까지도 저희 아버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를 잠시 가졌다가 버릴 뿐입니다. 필요하면 쥐었다가 필요 없으면 놓아버립니다. 우리가 살겠다고 생존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들은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학력을 보고 건강을 보고 여러분의 재능을 보고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That's me. 그게 나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오늘도 기도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한 번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많은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나도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 그 말 앞에는 그저 내가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허물 많으면 허물 많은 대로 그것이 나로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눈앞에 내가 있으면 돼요. 노아가 살던 이 시절에 이 땅에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려고 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써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 found favor in his eyes.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보았더라. 하나님을 보는데 우리를 죄가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디텍티브와 같은 그런 눈이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엄한 눈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자비로운 눈길로 그를 보았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의 수치를 좀 드러냈다고 한 아들은 저주하고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예요. 그의 인생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 노아가 여전히 가장 사랑스러워요. 다윗의 표현처럼 그 눈동자와 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얼마짜리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 값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짜리로 여기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고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만큼 소중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찾아왔다면 그 말씀에 담대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말하세요. 내가 얼마짜리인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똑똑합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넘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십자가만 자랑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눈 안에 발견되는 내 모습만 얘기했다. 하나님 눈 안에 발견되는 자기 모습.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한없이 행복했어.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제부터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심을 했고 십자가를 내세우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집과 먼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어떤 큰 일을, 어떤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네가 가진 그 부요를 알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와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도되어 갑니다.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 딸이 12살입니다. 태어나서 12살이 될 때까지 야이로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매일 그 딸을 보며 행복했을 겁니다. 그 딸이 죽게 되는 중병에 걸렸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나갈 만큼 자기의 회당장이라는 직분,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회당과 또는 공회원들과 예수님의 관계에 악화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 그것 하나 때문에 그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간쯤 가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딸을 낳아서 키운 12년 동안 그 여인은 혈류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12년 동안 나름대로 부자였고 세상에서 살만했던 한 여자는 병에 걸려서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가족에게서도 쫓겨났고 회중 속에도 들어올 수 없고 도시 안에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문둥병자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것을 함께 움직여가면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여인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을 두는 동안 저는 나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살짝 손을 댑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옷깃에 손을 댔다.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조금 더 성경에 나오는 언어에 가깝게 표현을 하면 누가 나를 붙잡았느냐? 누가 나를 꽉 잡고 놓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스쳐 지나갔는데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을 만큼 누군가가 나를 붙잡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여자를 찾으시더라.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했고요. 자기가 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여자야 편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 왜 오늘 우리는 고치지 않을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가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을 다 고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을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편안히 가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원해요. 병이 낫고요, 고침받고요, 새로워지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해요. 얻는 거 좋아요. 그러나 얻은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는데 9명은 제 길로 갔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은사를 많이 가진 분이에요. 항상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그분과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그분이 전 목사 너무 힘들어. 왜요? 매일같이 환자들만 오니까. 그런데 병이 낫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잘 나오면 좋겠는데 병 나면 다 다른 데로 가요. 집 가까운 교회로 가고요. 직장 생겨서 딴 데로 가고요. 아플 때는 여기 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무슨 소리를 그랬어요. 목사님 병원 문 닫아. 성도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낫다고 해보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네가 받았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네가 만났니? 그 말이에요. 내 옷을 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네가 알게 되었니?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그 여자가 우뚝 씁니다. 사람들 속에서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낼 수 없었던 여자가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간증하고 선포하고 주님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소식이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에게 들려왔습니다. 야이로에게 한 종이 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래서 괴롭힌다는 말은요,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회를 좋아해서 생선을 항상 회를 뜨죠. 산 거를. 그 산 짐승의 가죽을 벗겨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것이 괴롭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는 예수님에겐 그런 괴로움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엔 에이 설마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나랑 같이 하려면 저기서 내려오셔야 돼요. 나를 도우시려면 팔 걷어붙이고 여기에 더러운 것을 묻히셔야 돼요. 채찍에 맞아야 되고요. 창에 찔려야 되고요. 죄인같이 되셔야 되고요. 침뱉음 당해야 되고요. 손가락질 당해야 돼요. 죽는 자리도 성경에 보니까 저가 강도들과 같이 여김을 받았으며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니까 강도 사이에서 못 박히세요. 강도와 같이 여김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인생,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셨는데 그 noble cause, 거룩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귀한 이유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편안한 데 앉아서 렉처나 하고 편안한 데 앉아서 그저 계획서나 만들어서 사람이나 시켜서 종을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직접 겪으셔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우셨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우셨나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셨나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이 괴로울 때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나요?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막아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자비와 긍휼을 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생명을 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주어서 생명의 양식을 너에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난 그러지 않아라는 말이에요. 가끔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저려와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그렇게 희생했을까? 근데 그분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당연한 듯 얘기할 거예요. 그거 참 계산해보고 그래도 내가 자식이니까 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셨어요. 그렇게 되셨어요. 그것을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다움을 다 스트릭트 오프, 다 벗어버리시고 이 땅에 벌거벗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데려갈 때 그의 옷을 다 벗겨서 나누어 가졌어요. 벌거벗은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성화에 보면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에 그래도 가려진 부분이 있겠지만 아마 진짜는 안 그랬을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뭐에 달렸어요? 수치와 괴로움과 아픔에 몸부림쳤어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나를 주려고 왔노라. 성도 여러분, 왜 그 예수님을 안 받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 다음은 다 내리셨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 다움을 가지고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아들 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버릴 수 없는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괴롭히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답을? 야이로가 그렇구나. 야이로의 종교는 거기까지예요. 세상에 사람들의 말은 거기까지예요. That's it.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좀 더 괴롭혀도 돼. 조금 더 괴롭혀. 그 말이에요. 나를 좀 더 힘들게 해. 오늘 사람들은 너를 보고 지금 포기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좀 편안하게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갈 때까지 괴롭혀야 돼. 못 박힐 때까지 괴롭혀야 돼. 채찍에 맞아서 내 살이 다 벌거 벗겨질 때까지 날 괴롭혀야 돼. 두려워하지 마.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롭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야이로의 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고향이란 말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형제의 이야기도 합니다. 쟤는 요셉, 유다, 시몬, 야고보의 형 아니니? 예수님의 누이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라고 합시다.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아니니? 어머니가 나옵니다. 쟤는 마리아의 아들인데.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이름은 멘션도 되지 않습니다.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돌아오는 진정한 고향은 위에 있는 고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서 예비가 다 끝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으로 와서 함께 있게 할 거야. 위대한 소망입니다. 너희도 돌아올 고향이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고향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의 사람들이 넌 누구냐? 고아 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 사는 거 보니까 버림받았네.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다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희 하나님이려면 그만큼 기도했으면 네 소원 들어줬을 거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보는 눈에서.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 안에 생긴 게 있어요. 나는 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좋으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죠. 박해가 심할 때는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유리가 깔려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일본 순경들이 때리고 놀리는 그 순경들이 보는 것을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어이 여기 살릴까? 여러분, 고난이 심해지면 그것을 다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편안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여기도 살만합니다. 천국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안 가봤으니까 그럴 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도 잘하면 천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니면 방해만 하지 말아세요. 그러면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이 없어질 수 있는 소망으로 대치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내게 그 나라가 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나라를 조금씩 맛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주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이 세상이 모르고 있는 것을 답답해하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들은 그랬잖아요. 내게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은 거기에 가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여기서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면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만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천국이 내 것이 되는데 내 마음 안에 가난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씨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알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서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일어나서요,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면 세상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미쳤다고 해도 내가 아는 예수님,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유대인들에게는 걸치는 돌, 그러나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야.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이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눈으로 보고 아무리 귀로 듣고 수많은 일을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오자 예수님의 모양이 마치 땅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사람, 육체의 사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위로부터 왔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온 것이지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닌 것을 좀 알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담대히 일어나 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만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왜 자꾸 당신을,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면 좀 붙잡아 놓지 않고 왜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셨는지, 왜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혹시라도 귀신 들린 사람인지라고 그 소문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모여있는 사람들 놓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아버지니,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지, 내 형제지, 내 엄마지,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집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문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들여보내서 말합니다. 엄마가 왔다고 말하라.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육체로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과거엔 그랬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둘 때까지는 그랬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된 지금은 나는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안다면 우리는 못 믿을 이유를 만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